은혜로운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라는 이름은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이방인,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인 헬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이고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할 만큼 매우 사랑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이 마케도니아에 사역 중이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중해 큰 섬인 크레테 섬의 감독으로서 사역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당부로 인해서 달마디아, 현재 유고슬라비아에 복음 사역을 하기도 하였죠.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사는 그리스의 한 지방인 이 그레데 역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레데인들이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가 있는 그레데인들이 로마의 지배 한가에서 막 분투하고 저항하고 폭동을 일으킨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그레데 교인에게 이렇게 좀 하라고 권면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전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순하고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국가의 통치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잘 순종하도록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 세력에 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상국가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치 세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통치 세력이 결정한 법규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한편으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핍박당하고,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사사건건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화재나 질병,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앞장서서 건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일부 교회가 이웃의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며 통치자와 권세자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며 주님의 교회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자꾸만 닫도록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본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와 로마 당국, 로마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레데인들이 항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디도가 감독으로 있는 이 그레데 교인들도 그레데 사람인데 이 크레테인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다가 제가 그 순교지에 가보았습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를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라, 맞서 싸우라, 저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적대시하고 다퉈가지고 전복시키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와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로마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어떤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모든 일들이 다시 형통하게 풀리고 더 큰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일이 닥쳐도 순하고 우리 주님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하고 또 선하고 싸움닭처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욕하고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은 크게 보아서 첫째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 두 번째로는 관용하고 온유하라.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비방하거나 다투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면서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들의 피를 흘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부 교회의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다닐 거면 우리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이라면 우리 식당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행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회로 인하여 얼마나 곤란을 받고 있으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어떻게 하냔 말입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혀를, 우리 입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 혀를, 우리 입을 주의하고 말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요즘 뉴스나 사회를 보면, 정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제발 입 조심 좀 하고 안 해도 될 말 좀 그만했으면 싶습니다. 상처 주는 말, 편가르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뱉은 말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그리고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진짜 크게 나면요, 뭐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물 때문에 죽어요. 홍수가 크게 나면 식수가 부족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조난자들이 대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물 때문에 죽는 것이죠. 바닷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 때문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엔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또 율법의 판단자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따름입니다. 사탄의 원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막 나쁜 말하고 비방하면서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이런 걸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사탄 마귀의 계획에 휩쓸리지 않도록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으로서 과거에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고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해오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참된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투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어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답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제날에 경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의 아주 사랑하는 에마가 죽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말이 죽으면 말주인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 말은 매우 비싸고 값진 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이 중국의 애공은 마부를 참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마부를 당장 죽여서 내가 이 분풀이를 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안희자라는 마부가 있었는데요, 마부를 죽이더라도 경공이시여 죄목을 정하고 죽여야 합니다. 법도대로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경공, 그래 그러려무나 빨리 죄목을 한 3가지 정해보아라. 그러자 안희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 죄목은 말을 죽인 것입니다. 옳지. 두 번째 죄목은 제 나라 경공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한 죄목입니다. 세 번째는 제 경공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인 자라는 악한 소문을 후세까지 남기게 한 죄목이므로 이 마부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죄목을 정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경공은 마음을 고쳐먹고 마부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안희자의 말 한마디가 마부를 살려준 것입니다. 잠언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극단적 선택에 빠질 뻔했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참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토록 말에 실수가 없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그때가 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참 그 말로 네가 사람을 도왔지, 살렸지, 복음으로 인도했지, 구원하였지, 그러면서 너 참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고, 또 허탄한 말, 거짓된 말, 살인하는 말,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잊지 못한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삼가서 하되 가급적 비방하는 말, 거짓된 말, 다투는 말, 참소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말, 구원하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관용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옛 직업대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근데 다른 제자 6명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 베테랑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호련히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차고 넘칠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바닷가로 뛰어내린 베드로. 이제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한두 번도 아니고 3-4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몸부림치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굳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여 물으시고 3번에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귀한 양을 맡겨주시는 위임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참남한 행동과 부끄러운 모습을 지녀왔던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영생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타인을 관용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교회와 사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혼자 가만히 순교라는 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란 하나님을 위하여 억울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고 투옥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조용히 말없이 견디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박해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서 저런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하였습니까?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을 전파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순교란 말은 당국이나 통치자를 상대로 비난하고 반대하고 저항해 싸우고 죽어라, 죽자, 나도 죽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파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순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겸손하며 그런 행동으로, 그런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삼가고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비록 이 어려운 때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며 범사의 주님과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일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복을 받아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